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곳에 그 실체가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실체임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피와 살을 찢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속함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넓이와 깊이에 구원의 감격을 아버지 하나님 잃지 아니하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양양중앙주임내 교회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가정, 개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삶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각양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원망, 불평과 짜증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속된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만이 속되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속되지 아니하도록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이유가 어떠하든 이해할 수든 이해할 수 없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감사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형제 자매들 있는 곳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이 나타나고 아버지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오늘 18장 먼저 보겠습니다. 1장 18절로 21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5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사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되어 성녀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자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또 1장 보겠습니다. (1장) 5절로 동일하게 25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25절 시작. 유다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어.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의 아론의 자손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도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 밖에 기도하더니 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 보고 놀라 무수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은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 자식이 거시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도르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살이 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이 있으나 천사가 대답하리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시니라. 백성들이 사가를 기다리며 그 병전 안에서 지참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고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여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물이 닫음에 그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 아비의 반열 제상 한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지금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는 이 선지자들이 바벨론 포로에 들어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한 50 말라기 때 이제 타락하는 거죠. 그 이후에 약 430년 정도의 그 시간 동안에 공식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이 말하는 선지자나 말씀이나 아무것도 없이 예전 430년이 흘렀던 이 타락된 상태를 이제 마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가 돌짝 가시밭에 대한 얘기, 좋은 밭을 말하면서 이사야서 6장 9절에 나와 있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사야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귀도 소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란 이 말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산다라는 얘기죠. 무엇 하는데 그 아버지 아마시아가 우상숭배로 멸망을 당하고 우시아가 왕이 되어져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정성기를 누리고 있는데 우시아 왕이 어느 순간에 타락해서 문둥병이 들고 나서 그 아들 요담이나 아하스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타락되어지는 그 상태가 마치 이사야 유다 백성들이 8세기 때 왕이 문둥병이 들듯이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타락한 그 상태가 마치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30년이 지나고 공생이 시작할 때나 그 모든 여정들이 마치 이사야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짐승보다 못하는 그러한 이방인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절기를 지키고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지키고 있고 감사금 11조를 드리고 있고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봤을 때는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라면 지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해야 될 반드시 되어져야 할 일들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마가복음 1장에 가보면 1장에 보면 1장 1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하자면 지금 앞에서 말한 말라기 3장 1절에 대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노니 내가 내 길을 준비하라. 이것은 말라기 3장 1절에 주의 길을 준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말라기는 4장 5절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이제 또한 약속을 하죠. 그러나서 이사야 40장 3절에 또 마가는 인용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하자면 주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가 반드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예언적인 인자가 올 거다, 구름 타고 올 거라는 그 인자가 시대적으로 지금 노마 시대라는 것을 노마 시대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인자가 올 거라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고, 그럼 이 메시아 인자 같은 이가 오기 전에 와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올 거라는 것을 모든 이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이 엘리야 같다라고 지금 말라기나 이 이사야 40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다들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이 430년의 흑암 가운데 이 12지파가 있었는데, 우리가 계속 족보를 배우고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이라는 이 존재를 탄생시키는 지파는 여전히 뇌의 지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아주 이 이사의 우시아 시대 같은 문둥병이 들을 정도로 타락되어진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마리아처럼 결혼하자마자 어떤 애를 낳은 것이 아니라 이제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생물학적인 상태가 되어졌을 때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죠. 어찌 보면 한나 같은 경우는 분이라는 첩이 들어온 상태에서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낳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당시에 사무엘 때도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 태어나게 한 이 상태하고 지금 말하는 이 430년 동안의 흑암이 있었던 이 가운데 어떻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야. 말하자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가 어릴 때 이 부모들의 무엇인가 가르침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얼마든지 애를 못 낳았을 때 첩을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든지 10년이 지나면 여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내쫓아서 다른 여인을 들여서 애를 낳을 수도 있지 않았는데 사가랴가 그러지 않아요. 그냥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통해서 요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역사적인 일들의 문을 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430년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끊겨 있었다니까요. 이것은 그냥 적은 일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여는 그 문의 첫 번째 주자로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선택하는데 그 지파가 무슨 지파? 뇌의 지파였다. 하나님이 제정한 할례라는 것을 시몬 지파가, 뇌의 지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이는 않아서 야곱을 통해서 저주받았던 것들을 이 뇌의 지파는 그가 400년 동안 430년 종살이 할 때 그 주자가 된 것도 모세였고, 이들의 뇌의 지파라서 제사장 직분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라는 이가 날이라고는 한 번도 이 사가랴가 생각지 않았어요. 실제 천사가 나타났을 때도 믿지 못해서 그가 벙어리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수많은 부모의 세대들이 살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지파 가운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한 가정을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계시가 400년 동안 닫혀진 이 계시를 이 사가랴로부터 이제 열기 시작한 거죠. 성전이 타락했고 심지어는 대제사장직을 팔아먹고 사는 정도의 그런 똑같은 공간과 똑같은 예배 집나에 반열을 차려서 하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여전히 똑같은 상황과 환경 안에서도 이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하는 이 모든 여정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졌을 때 이들을 왜 선택했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성경의 많은 어떤 족보나 역사를 봤을 때 이들의 삶이 반드시 다른 이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을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다시 우리가 1장을 다시 가보면 동일하게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나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이제 이 나이는 많이 됐어야 12살에 성인식하고 20살 전이었을 거야, 이 마리아가요. 근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어떠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도 있지만 본래 이 헬레어로는 마리아스라고 정확한 발음이 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영어 발음은 메리예요. 그냥 메리고 중국과 한국어 번역은 마리아로 한 거죠. 그러나 본래 이 헬라어라는 단어가 이제 실제로 선택을 할 때 항상 그 히브리 단어 중에서의 어떤 의미를 찾아내서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죠. 실제적으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읽으면 미리암인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그냥 마리아라고 느껴지는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잉태되어진 이가 마리아가 아니라 그들이 미리암이라고 했을 때 그들의 어떠한 갖고 있는 이전에 어떠한 그 영상이 있단 말이야. 말하자면 모세의 누이인 이는 뭐라고 기록하지만 한 2절 정도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미리암에 대한 민수기 12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는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아직 선지자에 대한 어떤 이런 내용들도 아직 앞으로 되어질 일들인데 이 당시에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그가 어떠한 그 출애굽의 홍해바다 앞에서 모든 여인들 앞에서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이 주도권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이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미의 어떤 샘플이 어머니로서의 샘플과 같은 그 갈망하는 대상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리아라고 읽는 것과 이것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이라고 읽었을 때 느껴지는 이 영적인 체감은 또 다른 것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우연치게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미리암이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지고 왜 성경은 구체적으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지만 미리암을 그냥 짧게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 마리아가 지금 15에서 많이 돼야 20살 안팎되어지는 이 마리아를 지금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미리암을 영상케 할 수의 어떤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 마리아라는 이 이미지가 우리가 들려주는 이 느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에서 느껴지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들이죠. 말하자면 언어적인 갭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약혼하고 잉태된 거죠. 동거하기 전에. 그래서 이방인은 약혼은 취소되면 상관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혼은 보통 1년의 기간이 걸리죠. 그래서 약혼하고 나서 남자는 이제 거할 거처를 만들러 이제 신랑의 아버지라서 거처를 만들고 나서 이제 그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 약혼은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지녀요. 말하자면 이 약혼 안에 만약에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형의 판결을 내는데 사형 제도 가운데 첫 번째가 돌로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가 태워 죽이는 거고 세 번째도 참수형이고 네 번째가 단두대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가장 심한 형태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 약혼녀가 만약에 약혼 기간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마리아가 약혼하고 나서의 그들의 삶의 자리에 일어난 것은 임신이 되어진 거죠.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뭐다?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그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죠.
말하자면 이가 인심했다는 얘기를 마리아가 했겠죠. 내가 성령으로 된 것인데 마리아도 이해 못하고 요셉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 입장에서 이건 무조건 다른 남자와 관계성에 되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약혼이라는 이 단어는 카도시라는 거룩하다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키드민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여자는 한 남자를 위해서 구별된 여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요. 약혼이라는 뜻은 남자를 위해서, 유일한 한 남자를 위해서 구별된 여인을 약혼이라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하다는 카도시란 여기서 온 것들이죠. 근데 이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그 닝대이 뭐냐면 의로운 사람을 했어요. 우리는 신약적 개념에서 율법의 의나 하나님의 의나 이런 디카이오스의 의가 아니라 이 1세기 때 의롭다라는 이 말은 그 요셉이 말하자면 엘리사벳이나 사가랴와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는 그 삶의 형태가 아주 타락이 만무했단 말이야. 완전히 타락되어진 그 상태에서 의롭다는 얘기는 내가 나를 의롭다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요셉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이나 이 주변이 카테고리가 굉장히 넓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삶의 자리에서 요셉의 삶을 보니까 쟤는 의롭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의롭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든지 하나님의 상품과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있었을 때 불려지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라는 이 말은 이 의롭다고 했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마태는 당시에 요셉이 의롭다고 했을 때 이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의롭다라는 이 당시에 써있던 단어 하나로서 요셉의 정체성이 그냥 나타나고, 그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러한 단어를 마태는 선택한 거죠. 그러면 지금 많이 돼야 15세에서 17살 된 이 미리암이라는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이 두 사람의 족보는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분명하게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겠다라는 것은 유다 지파인 거죠. 그러면 이 시대 유다 지파에 한두 명이었겠냐는 거예요. 분명하게 지금 메시아가 오는데 그들의 생각에는 우리처럼 알고 있던 메시아가 아니라 육적인 민족주의적인 다윗과 솔로몬 정도의 육적인 잉태를 통해서 태어날 그 어떤 아이를 얘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서 반드시 최소한 남자는 유다 지파가 되어지는 것이고 여자는 다른 지파와 상관없지만 반드시 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우리처럼 알고는 그런 메시아가 아닐지라도 모든 이들이 이때 살고 있는 젊은 사람이나 애를 결혼한 사람이나 모든 유다 지파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그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갈망하는 그 세대들의 부모와 그 세대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세대 안에서 이 마리아라는 미리암과 요셉이라는 이 두 사람이 이 선택된 이 상황이 그들의 삶을 떠나서 광야나 돌을 닦고 그 기도원에 가서 이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이들에게조차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들에 대해서 처음 듣는 것들이고, 그 마리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요셉은 도저히 어떤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를 생각할 때 가만히 끊고자, 저 마리아를 만약에 얘기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니까 조용히 끊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천사가 현병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이는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역사를 이루는
유다 지파 안에서도 왜 마리아도 유다 지파고 요셉도 이 유다 지파라는 이와 같은 선택이 우연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고 그 시대 안에서의 그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든 다말이든 나합이든 루시든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았든지 유다 지파 안에서 그 삶 안에서 그 사람이 돌이킨다면 그 경쟁과 공평은 하나님이 여전히 부모의 세대에 대한 은혜도 있겠지만 각자에게 선택되어진 것들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마리아가 많이 돼야 성인식 하기 전까지 부모의 영향력, 요셉의 그 부모의 영향력, 이들의 이 당시의 결혼은 오늘날처럼 지멋대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100% 부모가 그냥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가 마리아를 이 며느리를 선택하든 사위를 선택하는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죠. 그럼 이 양쪽 집안이 서로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 삶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들에 대한 것을 선택이 이루어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들의 13살, 12살의 성인식을 하고 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다시 몇 년이고 지켜봤을 거예요. 성인으로서 스스로 선택하고 그 부모의 울타리가 아닌 이제 스스로 결정하는 성인으로서 삶에 있었던 그 삶의 선택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보고 하는 마리아를 선택한 거죠. 또 우리가 누가복음 한 번 더 가보시면 (8절로) 가보죠. 누가복음 8절, 아니 2장 8절. 2장 8절로 1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수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시기를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리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리.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11절 1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지금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이 목자의 이름도 없고 수많은 목자들이 베들레헴에서 양치기를 하는데 이들이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은 하나같이 이들이 무엇인가 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임해버린 거죠.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그 사가랴에게도 동일하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직접 나타나시듯이 이 양치기 하는 이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메시아라는 이가 나셨다라고 얘기한 이 목자들도 베들레헴에 수많은 그 양치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이 말은 동일하게 의롭다라고 그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천사나 환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다는 이 의미는 이 목자들도 실제적으로 그냥 양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또 이들이 또 하나님에 대한 갈망 앞에서 이들의 삶이 그냥 양치기였지만 그들 삶 안에서도 하나님을 보시기에 수많은 목자들 가운데 이들이 선택되어진 이름 없는 이 양치기들의 선택도 우연히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양치기 중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직접 메시아에 대한 계시적인 얘기들을 얘기하고 그것을 증인 삼겠다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결정이 단순히
어떤 하나의 어떠한 선택을 한 것들이 아니라 이 목자의 삶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이 선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22절에 가보시면 모세가 법대로 정결 예식을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른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함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뭐하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유료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 계시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였다 하늘 성령의 지신을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로 행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려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금 시몬, 여러분이 기억나세요? 지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지금 뒤에 보면 안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아셀 지파 바누엘, 지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시몬은 지파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네이와 시몬이 세겜 지역에서 할례라는 하나님의 법도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유린된 이 네이와 시몬 지파에 대한 것들, 발람과 발락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2만 명이 죽게 되어지는 이런 우상 숭배 주도권을 진 사람, 거기다가 모세의 축복을 받지 못한 시몬 지파, 거기다가 이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요셉 지파에 받은 땅을 그냥 그 안에 그냥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몬, 역대기에서는 그들이 500명 정도가 겨우 이제 연명하는 이와 같은 이름을 짓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을 이완잉이라고 짓겠어요? 예, 짓지 않죠. 김씨가 누구 있어요? 김씨가. 누가 김정이라고 짓겠어요? 그렇죠? 왜 이 시몬에 대한, 왜 안나는 아셀 지파라는 얘기를 딱 했는데 시몬 지파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파에서 이름 쓰겠냐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그 시몬 지파가 완전히 지파들로서 멸절을 당하고 다 끝이 났는데 아마 이 시몬 지파였을 거야 이거요. 작정을 하고 자기가 시몬이란 이름을 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들여버린 그 집안이, 지파가 끝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몬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역사적인 일들 가운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그 집안이 완전히 지파가 끝장났다라는 이 시몬이 그나마 이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몬을 선택했다는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 지파의 삶이 수백 년 동안에 그의 기회를 놓쳤을지라도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 앞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시몬이를 하나님의 그 메시아 탄생에 대한 계시의 430년의 문을 열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선택했다라는 거죠. 또 한 명 보면 우리가 이제 36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년이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하며 섬기더니. 그러면 7년, 이제 15살에 결혼하면 20살에 결혼하면 27이죠. 18사람 25이고 84세니까 최소한 55년에서 60년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실바의 아셀이라는 그 본처가 아닌 종으로 태어난 이 아셀 지파 가운데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5년 10년이 아니라
50년에서 60년이라는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진 거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날고 긴다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종교 예수뿐만 아니라 사가랴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름 모를 이 노인네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이 계시의 문을 여는데 아셀 지파 이 안나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또 마지막에 볼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2장에 가보시면 2장 1절로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원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을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라. 이르되 유다의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천문학자들이 별자리를 관찰하는 이들이 이제 이 지금까지 별자리와 다른 무엇인가 자연계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들이 그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인가 이 유다 땅에 특별한 일이 일어날 왕이 나겠다라는 것을 알고 이들이 동방 어디서부터 온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왔을 때 물어보는 거죠. 뭐라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 온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소동했대요. 웬 이방인들이 왔는데 우리가 유대의 왕을 보러 경배하러 왔다. 천체 자연계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 먼 곳에서 그 왕 대신 그를 보러 경배하러 왔다는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되어졌는데 이 동방 박사를 따라간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소리를 성경적으로 알고 있고 그들이 귀가 먹고 눈이 멀어서 들어도 듣지만 보아도 보지 못해서 이방인이라는 이들이 와서 성경이 아닌 자연계 운행을 보고 나서 특별한 일이 벌어지겠다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세하게 설명했을 거예요. 그들이 천체를 보면서 이것은 이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이 없었다. 특별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물어봤는데 그들은 관심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430년 만에 하나님의 계시의 문이 열어지는 이 계시의 문이 열어지는 요셉, 마리아, 엘리사벳, 사가랴, 목동, 안나, 시몬 이 이름 모를 이방인의 사람들에 대한 이 성경적인 이 열어짐은 이 계시가 열어진 2020년 정도가 지난 거죠. 그리고 이 계시는 그 이후에 한 번도 닫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교회에게 하나님의 계시적인 영역이 일반화돼 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졌어요. 세대마다 하나님의 연대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것들이 1950년도에 풀어진 이러한 은혜들하고 2000년도에 21세기에 풀어진 것은 불과 얼마 차이가 지지 않는데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영역에 풀어진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특별한 시대와 역사를 위해서 쓰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적인 영역도 열겠지만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지식을 뛰어넘어 그 말씀이 나를 삼켜버리는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말씀에 대한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 계시적인 영역은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동방 박사라는 천문학을 가지고도 이것을 가르쳐 주었다면 하나님은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66권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적인 서적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계시적인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수도 없는 모든 환경들이, 세상이 이러한 430년 전에 이런 말라기의 흑암과 같은 이 땅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개인, 가정, 국가 아니면 교회라는 그 소수에게 하나님이 그 역사적인 일들을 문을 열었다면,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의 계시가 열어지면 이 열어지는 순간 내 삶은 이 말씀이 나를 삼켜버리고 이 말씀의 나 삶을 완전히 전환시키는데, 그 계시적인 영역이 그냥 내 멋대로 살아서 떨어지는 영역들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유튜브나 어떤 설교를 좋은 깨달아지는, 내가 알지 못하는 지식이라는 이 머리의 뇌로 깨달아지는 것과 정말 나를 삼킬 만한 충격적인 하나님의 레마의 계시적인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삶은 바뀝니다.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히 설교를 듣고 은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각자에게 있어서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공평하고 공의로운 분이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했듯이,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다, 목사다, 장로다, 집사, 권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겠다는 사모함의 열정이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죽음의 연한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문을 열고, 내 선조가 우상의 제사에 불교의 무당에 쩌들었을지라도 나합과 룻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 내 삶의 한 사람이, 그것이 아내가 됐던 남편이 됐던 자식이 됐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상상도 못할 계시적인 영역들이 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은혜 되어지고 그냥 또 그 은혜를 까먹을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어제와 오늘이 다른 계시적인 영역들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매 순간 선택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되어지면, 사가랴가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목동들이 기대한 적도 없어요. 안나나 시므리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시간이 되어지니까 그 중에 하나님이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이 사람.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한국 땅에 사는 이 땅 안에서의 한국 땅에서 하나님의 계시적인 영역들을 풀어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내 가정 하나 살리는 것일지라도 이건 위대한 일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내 가정, 내 한두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할지라도 이 계시적인 영역이 일어나면 이건 빛이고 능력이에요. 생명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주시는 각자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매일의 삶 가운데 선택한다면 그분은 안나나 시몬이나 목자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방문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경로가 되어졌던. 그래서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